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시간이네요. 계속해서 에스겔서 21장을 묵상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전체 48장이 하나님의 심판, 특히 애국과 재앙과 그런 말씀의 기록이라고 분명히 초반기에 시작하시면서 모든 것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던 당시에 그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상에 사라지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이제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70년 그 유수를 보내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당시에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면서 그냥 자기의 유익된 것이라면 모든 것에 다 무릎 꿇고 영혼을 파는 행위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결과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바벨론에게 70년 종살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죠. 그 전에 물론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인 거울로서 기록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동일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모든 건 거울로 삼고 성령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또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 속에 주님께서 숨겨놓거나 또 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깨워주시면서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이 땅에 세우고 나름대로 꿈을 통해서 무슨 계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어떤 우리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간증에 속하고 본인의 신앙 고백에 속하기 때문에 참고할 정도지 우리는 거기에 절대 기록된 성경을 앞서가거나 우리가 제쳐놓고 거기에 쫓아다니다는 것 같이 참으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1장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어서 뿌리째 뽑아지는 어떤 이러한 심판을 적나라하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예루살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특히 우리는 제1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영화가 완전히 쇠락하고 쇠퇴하면서 이제 남북쪽으로 갈라진 다음에 유다왕 시드기야까지 이제 완전히 여호와김 시드기야로 내려오면서 시드기야는 눈을 빠지면서 철창으로 그때 당시에는 수갑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쇠사슬로 이렇게 꽁꽁 뭉키고 두 눈까지 빼어서 참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처참하게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또한 성소라고 할수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타락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이 땅에 증거하는 예배생활과 찬양생활과 섬기는 생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6절입니다. 인자의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의 종들과 이 시대의 우리들은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기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억제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탄식하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이 목전에서 이게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애가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애가 끓는다. 이게 창자 애자거든요. 애가 탄다는 건. 애라는 건 창자 애자를 써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허리가 또한 창자가 정말 말이죠. 고통스러운 걸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애간장이 탄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부러운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실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어느 좋은 집에 살고 뭐를 갖춰놓고 살고 어디 좋은 뭘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아무런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저러다가 어떻게 되나 저것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갔을 때 과연 저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과연 그 믿음 지킬 수 있는가? 길거리에서 거적대리 깔고 있으면서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참 이러한 그런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상상까지 해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많이 틀켜지고 있는 사람 보면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습관적인 어떤 그 도벽도 있고 말이죠. 무슨 그죠? 남자들은 주벽도 있고 말이죠. 도벽, 주벽, 그 다음에 뭡니까 뭐런 여러 가지 도박하는 거, 도박도 도박이고 훔치는 것도 도벽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결국 그런 것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약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 속에서 끝까지 그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염소편의 선자들을 향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은 한국의 기독교 이단 중에 어떤 사람들이나 또 몇 가지 교단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불을 인정하지 않은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니다.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그 불못을 없애버렸어요. 그 상징이래요, 그게.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실 때 성문 밖에 쓰레기 소각장이 개헌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못으로 하고 오늘날 지옥이 됐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지옥이 없대요. 불못이 없다는 겁니다. Lake of Fire에 던져진다고 했는데도 분명히 불못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생명식 그 이름이 없으면 다 불못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분명히 이걸 멋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저들이 성경에서 없앴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불못이 어디 있느냐, 그냥 죽어서 그냥 없어지고 그냥 잠자는 상태다.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그런 자들이 또 말해서 성경은 푸른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교리 자체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저 밑에서 구경하기를 바라고 지가 잘난 척해서 앞에 나가서 막 교리에서 그냥 막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서 말이죠. 거룩한 척. 이러한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근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응? 막연한 하나님 주님?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대요. 자기가 하루 종일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철회한다.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건 피곤하다고 하고 시끄럽다고 할 겁니다. 기도는 오래 하고 작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사기꾼이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인자의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이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 이제 모든 영혼들이 잃어버리며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갈 불못에 들어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마귀에게 거의 99%가 다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피곤하고 남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변변한 집 하나 있습니까? 무슨 변변한 직장 하나 있습니까?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집에 가면 거기에 뭐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산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다 그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게 주가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모든 거 그냥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21장을 통해서 드디어 심판을 예고하시다가 재앙을
이제 완전히 실천하면서 명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인자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인하며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네 아들이 홀이 모든 나무는 없인 여기는도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결국 이걸 보면서 바벨론 왕이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의 기명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자기 신할 땅, 자기 조상들의 그 묘에 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벨사살 왕 아들이 말이죠. 가져다가 흥청망청하다가 흥이 나니까 그거 가져와 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따위 하다가 그날 밤이 여러분, 그죠? 다리오 왕한테 그냥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다 하니까 지가 그런 줄 알고 껍적거리다가 그냥 주위 사자가 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거나 지를 통하지 않지만 나를 통하지 않으면 뭐 역사 안 한다거나 이런 황당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100% 사탄마귀 영이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응? 예.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때 이제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벨사살 왕 그 아들의 이제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다니엘 2장의 바벨론은 금신상의 세상 역사의 심판의 머리 부분으로서 가장 그 금으로 표현한 것은 그 바벨론 시대의 기원전 약 지금부터 기원전 606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유다인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또 해별 606년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606년에서 605년 사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이 아무리 부귀영화 뭐 잘 나가는 이런 건 전부 다 모두가 다 마귀 악한 영에게 하나님이 내준 겁니다. 과연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서 이 세상에서 계속 나와서 주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참된 이기는 교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죠? 온 세상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는 이 복음, 회개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또 타락에 걸어버려서 지금 또 한 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뭐 사우스 코리아에서도 여러분 그런 많은 그런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말이죠 그 춘향이와 뭐 변사또입니까? 뭐 그런 이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변사또가 말이죠 춘향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죠? 이도령인가요? 뭐 누가 와가지고 그 춘향이를 구하면서 그런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금준미주는 천인여리 옥반가요는 만성거라 총누락시 민누락시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이러한 그 시를 하잖아. 이게 뭐예요? 옥반가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렇게 막 금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죠? 그 변사또의 저 모든 누림은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가지고 말이죠. 그 백성들의 그 천인의 그 피의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것을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이 세상에 그죠? 예배당과 어떤 종교 집단들이 그 마철로 같은 바벨론에 완전히 이렇게 점령돼서 끝날 것정 이런 어떤 심판을 이미 받아놓고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2018년이 이제 시작돼서 벌써 14일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운전하던 거나 내가 건강하는 거나 내 가족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거나 안 믿거나 아직 세상에서 귀신 섬기거나 그냥 잡신 섬기거나 이것도 저것도 그냥 나한테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가서 그냥 가서 넙죽업들은 이러한 짐승보도 못한 이러한 자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자체가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저마다에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 세상과 그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적응,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쓰레기보다 더 못하게 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이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1장은 그렇게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쏟아지는 것을 또 계속 말씀해 주고 있네요. 21장 25절입니다. 너 그가 가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주와 거의 끝되니라. 물론 뭐 이스라엘 왕 중에 마지막 왕이 뭐 시드기야 하나 있습니까? 유대 왕 중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매일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라든가 그죠?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그 선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 북이스라엘 중에는 그래도 대부분 악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이죠. 북이스라엘. 이 남쪽은 그래도 그 여로보암으로 해 가지고 이제 솔로몬 계통으로 좀 이제 선한 왕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가 대단히 잘난 자께서 교만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다윗처럼 늘 다윗은 정말 전쟁에도 능하고 시인이었고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다윗은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고 회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 시시껄껄한 왕들이 말이죠. 지 왕 세워놓으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똑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주제에 남을 막 다스리려고 폭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싹수가 노라니까 그냥 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정치 지도자들이나 무슨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왕후장상 뭐 어떤 자들이라도 세상에서 경제인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마찬가지예요. 세워주면 지가 잘나가지고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 세워준 것처럼 착각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 하나님이 하수구에 집어쳐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응?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주야가 끝되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부터 심판하신다니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차피 지금 가라지로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노라고 하는 이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에 6째인이 떼실 때 딱 교회는 떠나버리고 지상에 남는 자들이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기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 그게 바로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들어가서 산다고요? 거기서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요? 성경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만을 부린 자들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가 아무리 스스로 무슨 면류관을 쓰고 잘난 척하고 뭐 종교인 행생을 하고 뭐 어떤 그냥 무슨 가운을 입고 설치더라도 정말 웃긴 거예요. 똑같이 냄새난 짓 아주 추접한 짓 하면서 지가 거룩한 척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울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겸손하지 못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갑질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쓰레기처럼 처리할 겁니다. 이건 완전히 벼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춘다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계속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겨야 돼. 그렇지만 예수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교만 뜨는 자들에게는 강력히 대적해서 이들을 물리쳐야 돼요. 정말로 겸손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낮아진 그분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더 그들에게 낮아져야 되지만 쥐뿔도 모르면서 자꾸 이게 아는 척하거나 관습하려고 하거나 말이죠. 이거 정말 자기에게 최고라고 덤비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해야 돼요. 왜?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혹시 그래도 회개할지 모르니까.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에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는 게 그게 맞은 거예요. 그게 짐승세계는 강한 놈한테는 약하고 약한 놈한테는 강한 게 짐승세계의 원리지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모르면 강한 척하면서 돈의 권세 무슨 백 무슨 어쩌고 이런 것 가문 뭐 지금 뭐 얼마 있다 이런 자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대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셔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뭐 여러분 무슨 공산주의 같이 뭐 노동자의 계급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썩은 자들이 벌써 우리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망쳐놓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무슨 뭐 우리 뭐 평창 올림픽 한답니까? 여러분 국가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주여 이건 뭐 어디 우리가 더 이상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생활 철저히 하고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생활 1시간을 하더라도 정말로 헌신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의지에서 회개로 성령 붙잡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4, 5장에 그 보좌를 사모하고 그 후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주님과 같이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21장 31,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게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 일시적으로 건강을 주고 말이 짐승의 힘을 줘가지고 막 지가 말이죠 막 근육질에다가 막 기골이 장대하고 하는 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 자를 붙여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심판한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와 자칭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을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덕지덕지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고 바라는 게 많고 전혀 깨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겠어요? 겸손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낼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과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예루살렘 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이 죄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섭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날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증하게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를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년 12월 달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캐피탈로 인정하기 전에 이런 어떤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자기가 강요 회의를 하다가 주택 장관인가요? 하우징 앤 어반 디벨롭먼트 세크리터리한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한 1분 정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부통령하고 국무장관 좌우에 있고 영의정 자의정이죠. 그다음에 자기 내각 장관들 회의할 때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 걸 제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 기도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멘 하대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회개하지 못할까? 저는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이지 정말 자기가 죽어서 불못에 던지울 행동을 지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반열에 서서 지금 가라지로 쓰임받고 악한으로 쓰임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면서 열심히 그곳에서 큰 소리를 하고 말이 잘난 척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내각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과연 그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유산이 부모로부터 있었던 어떻던 트럼프 세계를 세워버렸잖아요. 물론 그가 트럼프 타워가 666으로 이름되어 있고 그가 66층에 살면서 말이죠. 모든 게 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없어 보여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결판이 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보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기도를 합니다. 또 예를 들면 기도해달라면 기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는 어쨌든 진실한 자만 이기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자가만 이기는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모든 위선을 떨고 모든 이중성을 쓰거나 말이죠. 중상모략하고 안 볼 때 자꾸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반드시 속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고요. 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어서 지금 자꾸 전직 대통령들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다음에는 또 잡아넣을 겁니다. 이러다 주님 맞고 멸망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길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전직 이러한 그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라고 해서 그 아랍의 그 조그만 나라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이런 협정을 했다는 이런 것도 제가 잠깐 봤는데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소위 장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 이슬람권인데 그럼 이슬람권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군을 파병해서 거기다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든 뭐 목사든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든 간에 정말 무식하고 정말 더러운 말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이렇게 정치인이 됐건 경제인이 됐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눈앞에서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영광을 가리는 행위들은 많이, 그러니까 이슬람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오픈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그 사단의 종교고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데 우리나라에 또 그런 뭐 자본이 들어오고 뭐 그런 단지를 만들고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리고 뭐 심심치 않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막 활개치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간첩으로 스파이로 보면 됩니다. 그냥 뭐 일을 하러 왔던 뭐 하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게는 다 그런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안일하게 살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살아도 잘 믿어도 뭐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막 스스로 이렇게 말이죠. 그냥 이렇게 안정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빨리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나와야 되고 잘못된 기도 생활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해서 기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 얼마나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섬기면서 그 물질에 대한 도움과 후원과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주님의 그죠? 예배 생활에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잘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내고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진실하지 않으면 다 보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 가득히 기록되고 있으며 예루살렘은 결국은 멸망하고 유다는 멸망하며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의 70년의 종로로 됐다는 걸 기억하면서 2018년 올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어느 시간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있으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의 심령의 전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여러분의 심령의 전에 그분을 모시며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삶이 세상에서 그죠? 썩지 않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로 주님 속히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해서 영광의 죽음을 극복하는 것 같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게 우리 삶 속에서는 다 이겨야 될 것인데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인이 사망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해서 선다는 것 같이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걸어도 부족합니다. 지금 뭐가 있네 없네 잘 되네 안 되네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로 일비할 수 있지만은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부활에 이르는 이 최고의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다의 신앙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계시록의 22장 21절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생명의 부활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